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개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바이블 40 스토리 17번째 이야기 성막.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보석, 옷감 등의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쳤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꺼이 주도록 하셨어요. 성막은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광야에서 약 6개월 동안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만든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모형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럼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담장. 성막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어요. 담장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한 개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뜰. 성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와요. 뜰에는 2개의 기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1년 내내 꺼뜨리면 안 되었고 제사장들이 관리했어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과 피가 있어야 했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물두멍. 번제단 바로 뒤쪽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세례 예식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해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대가 있었어요. 진설병대는 떡을 차려놓은 상이에요. 그리고 정면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등잔대. 등잔대는 살굿꽃 모양의 등잔 7개가 있었어요.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내내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등잔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진설병대. 진설병대 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개를 올려놓았어요. 이 떡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분향단.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야 했어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찬양, 기도, 경배 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성소. 성소의 맨 안쪽 공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행한 후 들어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매고 옷자락 끝에 방울들을 달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어요. 지성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시은좌.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불리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곳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 달라요. 그중 번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직접 흠없는 소나 양을 골라 성막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을 잡았어요. 이때 나온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고 모든 부위를 토막을 낸 뒤 물로 씻은 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없는 소나 양이 대신 희생되었어요. 집에서 직접 기른 소나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어요.